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중보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지금은 우리가 참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참으로 위기에 처해 있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코로나 바이러스 그 기간을 통과하는 가운데 한국 교회가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서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중보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중보 기도가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마태복음 9장에서 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 동네에 이르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 동네는 이를 어디를 가리키죠? 가버나움을 가리킵니다. 2절을 보면은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원문 성경을 보면은 그리고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말을 성경이 성경이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심상채 메고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고라는 말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심상채 메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심상채 메고 온 그 사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에 다음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시는 즉시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중풍병자를 메고서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보라라는 말입니다. 이 보라 이두라는 말은 마태가 사용할 때 주목할 만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려고 할 때 이 이두 보라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접하는 독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보라 이두라는 말을 마태가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원문 성경에서는 그에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상에 눈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그에게로 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에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중풍병자를 심상채 메고 온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서 갔는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를 자를 침상채 맨 사람들은 다른 것을 향해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 동네인 가버나움에 도착하는 그 즉시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달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접근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뚫었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서 예수님께로 그 중풍 병자를 달아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지붕을 돌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돌을 뚫고서 중풍 병자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풍 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도 참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한가할 때 다시 오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어쩔 수 없다. 접근이 안 된다.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그것에만 몰두했습니다. 오직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들은 없는 길도 만들어서 예수님 곁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새해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갑시다.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 올해 20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올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서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느니라. 이 작은 자야 혹은 소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리스 말로 테크논이라는 말입니다. 이 소자 테크논이라는 이 말은 아들이 부모님에 대하여 자기를 낮추어서 일컫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장성한 어른을 향해서도 사용하는데 그러한 때는 친근감을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붕까지 뜯어서 그 중풍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참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어른이지만은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소자야 테크논 하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중풍 병자 이웃을 위해서 이처럼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그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자야 테크논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심하라 라는 이 말은 담대하라는 말도 돼요. 너희들이 용기를 내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병에 걸리는 것을 죄의 싹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내가 이 병에 걸렸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이 걸린 사람을 비롯한 친구들은 이 중풍병이 죄의 결과로 온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위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중풍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창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참 창피하다. 죄 때문에 이런 병이 걸렸다. 그래서 자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셨어요. 그 아시고서 안심하라, 담대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거나 부족해지는 것이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만할 때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믿음이 침체될 때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그대로 우리의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그대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전진해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도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범사가 잘 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실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된다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도 영적 침체에 빠져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풍병자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육체를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치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치료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죄가 앞으로 용서받을 것이다. 미래 시제로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 시제도 사용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사함을 받을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고 내가 이미 죄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과거 시제도 사용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현재 시제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서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잘 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깜짝 놀라고 맙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구나. 그들이 보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말을 예수님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았어요.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을 했다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너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작가 어니스트 시턴이 1898년에 쓴 시턴 동물기를 아마 흥미있게 읽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 책을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 중에 멕시코주에서 전설의 늑대로 통했던 늑대왕 로보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늑대왕 로보는 단 5마리의 부하만 이끌고 수천 마리의 가축을 해쳤습니다. 이 농민들은 먹이가 밤에 독을 발라보기도 하고 이동 경로에 덫을 설치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로보를 잡는 사람에게 그 당시 어마어마한 금액인 $1,000라고 하는, 그 당시는 $1,000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현상금까지 붙였습니다. 그 늑대왕 로보는 어떻게 어떻게 그토록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까?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 더글러스 스미스 박사 연구진이 작년입니다. 2022년 11월 24일 국제학술지 커뮤니케이션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그 잡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흥미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톡소포자충이라고 하는 그러한 충이 있대요.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톡소포자충에 감염된 늑대는 몽심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한 과감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톡소포자충 톡소충은 감염된 동물의 뇌를 조종을 하는 거예요. 고양이 배설 물을 통하여 이 기생충에 감염된 쥐는 고양이를 겁을 내잖아요. 그래서 고양이에게 접근해 가다가 잡아먹히는 것이죠. 그 고양이를 겁내지 내지 않고 다가가는 좀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쥐는 그 고양이에게 잡아먹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톡소포자충에 감염된 침팬지의 천적은 표범인데 그 표범을 무서워하지 않고 접근해 가다가 잡아먹히게 되고, 또 톡소포자충에 감염된 하이에나는 사자를 겁을 내지 않고 사자에게 접근해 가다가 잡아먹힌다는 겁니다. 이 기생충에 감염 감염된 늑대는 사람을 겁을 내지 않는데요. 그래서 로봇처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기생충 는 쥐나 늑대나 침팬지 등을 조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 기생충 충으로 인해서 늑대는 나쁜 동물이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주게 되었고 결국 늑대가 멸종 위기에까지 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라는 놈도 그래요. 마귀도 사람에게 톡소포자충을 감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인간을 조종을 해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인간을 선동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트집을 잡고 대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이 마귀가 뿌린 톡소포자충 같은 것에 걸리도록 만들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도록 만든 거예요. 서기관들의 그러한 정죄는 끝으로 나타나지 않고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 서기관들은 이 톡소포자충에 감염된 늑대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가만히 들어오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은밀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죄는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은밀하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죄는 겉으로 나타나야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하게 짓는 죄도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은밀한 죄가 점점 커져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짓는 은밀한 죄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소를 그리스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아시고라는 말은
주목하다, 관찰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서기관들의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셨습니다. 시편 7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심장,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들의 그 행위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 그것은 죄로 인해 오는 질병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것은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제가 악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악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게 만드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에라도 이러한 악한 생각에 빠졌던 것 같아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해서 주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가 가 되도록 하는 올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한 생각에 빠져있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쉽겠느냐라는 말은 보다 쉽다 혹은 보다 알맞다라고 하는 비교어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는 권세,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실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나 육체를 고치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고치는 하는 것은 영혼을 고치는 것보다 사람들이 증명하기가 쉬워요. 그 이유는 육체의 치유는 보이는 영역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영혼의 치유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상을 받았다 하는 선언을 하는 것이 육체를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상을 받았다는 선언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죄를 살 수 없습니다. 죄의 사함의 선언을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어려운 선포라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명백히 하십니다. 사람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6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라는 말은 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오직 당신만이 죄를 사는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하메트도 공자도 석가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절대적인 권위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서 7장 14절에서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러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살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권세를 중풍병자에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일어나서라는 말은 그리스 시제로 단순 과거라는 시제를 쓰고 있어요. 에어리스토라고 하는 이 시제를 쓰고 있는데 이 에어리스토라고 하는 시제는 전 동작을 가리킵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전 동작이에요. 단호하게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동작이에요. 그런데 이 동사를 이 본문에서는 수동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 중풍병자가 단순간에 즉시 단호하게 일어나졌습니다.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일어나진 거예요. 그 중풍병자의 의지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권능으로 한순간에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지금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라는 말은 능동태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중풍병자, 사지를 쓰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졌습니다. 그러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능동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서 절대로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쇠사슬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20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을 받은 그 중풍병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중풍병자는 즉시 일어나서 전동작입니다. 즉시 일어나져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 때문에 육체의 쾌유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인 죄의 사함까지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회적인 관계 회복까지 받았습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 중풍병자는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잘 풀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이처럼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은 좋은 이웃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좋은 이웃이 그를 침상채에 메고 지붕을 뚫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의 위력이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웃 없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부모 없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메고 주님께 나아갔던
그들처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전인격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케어를 받고 우리의 영혼이 고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전인격적인 전인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위력인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면 상체에 메고서라도 또 이웃을 주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로 나아가지 아니하려고 땡기는 그 사람을 우리는 억지로라도 메고서라도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할 때 그 중풍 경자가 받았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올해는 죄 사함의 복, 육체 쾌유의 복, 인간 관계의 복, 물질적인 복, 믿음의 복,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 중풍 병자가 받았던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